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종말론 두 번째 이야기 시간인데요.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할 말도 많고 해야 할 말도 많고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해서 들려주신 몇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도 같이 들어보고 교훈을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제 말씀은 지난주에 나눴었죠.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나누는 시간인데,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저번에 나눴던 열처녀 비유, 그다음 달란트 비유, 그다음 양과 염소의 비유. 근데 오늘 이거 세 가지가 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해주신 이야기인데, 두 번째 이야기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가 아니고 이 비유 말씀과 쌍둥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19장 열 문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해서, 끝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한 고을에 한 나라에 아주 돈이 많고 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 사람을 귀인이라 그러는데 단어 뜻을 조사해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세력이 있는 사람이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봅니다.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조만간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대관식을 하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 문화에선 대통령이 되면 그냥 취임식 하면 그만인데, 예수님 사시던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 나라라고 할 수 없고 뭐 하나의 그냥 지방 도시 같은, 그래서 지방의 뭐 도지사나 시장이나라도 한 자리 하려면 다 로마에 가서 대관식을 하고 와서 이제 다스려야 했대요. 그래서 이 부자 아저씨가 이제 왕이 되기로 되어 있고 먼 나라에 가서 대관식을 하고 올 참이었습니다. 대관식을 하러 가면서 떠나면서 이 부자 아저씨가 자신의 종들 10명을 부릅니다. 10명을 불러서 미션을 주는데, 이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은전 한 문화씩을 맡겨요. 이 은전 한 문화는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뭐 가치로 계산하면 1일, 그러니까 100일 정도의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100일 일해서 받는 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육체 노동하시는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하루 나가서 이제 대학생 형들이나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 건설 현장이나 뭐 이런 데서 일을 하면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받거든요. 곱하기 100 하면 뭐 한 1,500만 원 됐겠죠. 그러니까 뭐 적지 않은 돈을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그만큼씩의 돈을 준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이제 미션을 주는데, 너희들 내가 대관식하고 올 때까지 이 돈 가지고 장사해라, 사업을 해라 라는 미션을 줬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제 돌아왔어요. 얼마가 지나서 갔다 왔고 돌아와서 10명의 종들을 다 불러서 얼만큼씩 장사했나 셈을 합니다. 첫 번째 종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이 저에게 한 문화 주셨는데 전 이걸로 장사하고 사업하고 무역하고 거래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들었어요. 두 번째 종이 나왔습니다. 주인님, 저는 한 문화를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 주인님 말씀처럼 장사하고 사업하고 무역하고 거래하고 해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 잘했다. 세 번째 종이 나왔습니다. 주인님, 저는 이거 한 문화 가지고 장사할 수가 없어서 그냥 수건에 잘 싸놨다가 뭐 없어지지 않게, 그리고 한 문화 그냥 여기 있으니까 주인님 그냥 돌려드리겠습니다. 받으십시오. 이랬는데 이제 주인은 이 종을 심히 꾸지람하고 또 심히 이렇게 채찍질하고, 또 결국에는 이 종의 숨겨졌던 그 종의 마음이 탄로가 나면서, 반역의 마음이 탄로 나면서 죽임당하는 비참한 처지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실 때, 끝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실 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자,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실까요? 자,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듣던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누가복음 19장 11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이야기의 초반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접근해 오셨어요. 사람들 마음속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이고 로마의 이 지배를 받는 피지배 국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 기적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뭐 굉장한 리더자가 되시니까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 그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또 오해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딱 입성을 하시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수님이 서울에 딱 입성하시면 아니면 여의도 국회에 입성하시면 이 나라 끝난다. 예수님이 로마 다 쫓아내고 한 번에 교통 정리하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점점 예루살렘 가까이로 접근해 오시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시면 와, 드디어 우리 세상이 온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종말의 때가 오는데 그 종말의 때가 오면 우리가 억압하던 로마 군인들을 우리가 억압하고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 설교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첫 번째 이야기는 종말이 세상의 끝이 결코 당장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바탕화면에 네, 감사합니다. 자, 종말은 당장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면 종말이 당장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당장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종말의 때를 끝이 언제인지를 알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뭔가 대단한 게 일어나고 완전히 다른 내일이 펼쳐지면서 그때가 종말일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그들의 야망적인 바람에 불과했죠. 그들의 야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종말의 때는 아무도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미래, 특별히 이 종말 끝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알고 싶어 합니다. 만약 내 목숨이 언제 끝날 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조금 더 규모 있게 이렇게 자기의 삶을 디자인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또 세계가 언제 끝나고 종말이 올지 아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신처럼 추앙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서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이 종말의 때를 늘 예고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1999년 12월 31일에 종말이 올 거다. 또 1993년 10월 23일, 28일 이때 종말이 올 거다. 2012년에 올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종말의 때를 예언하면서 그 때가 오기까지 불안한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결국 이 이단 사이비 종교가 노리는 건 뭐냐? 그 불안해하는 사람들 지갑 속에 들어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종말이 오니까, 곧 종말이 오니까 천국 가려면 집 팔고 논 팔고 차 팔고 땅 팔아서 다 헌금해라. 그리고 그 헌금은 누가 갖느냐? 이단 사이비 교주가 갖습니다. 2019년에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본당에서 했어요. 그때 이단 전문가 목사님, 교수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한 이단은 이 자꾸 종말론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종말의 때를 탁 말해서 성도들의 헌금을 싹 빼앗고 불쌍한 사람들의 돈을 다 빼앗고, 그리고 종말이 안 오면 또 좀 잠잠해지다가 한 10년 지나면 또 종말이 온다 그러고, 그렇게 장사하는 사이비 종교가 있는데, 종말이 온다고 했던 그 해 그 이단 교주의 부동산을 조사해 보면 이단 교주가 구입한 건물이나 땅이나 아파트나 이런 게
그 종말이 온다고 한 때에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엔 뭐냐? 사람들의 이 불안한 심리,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른다, 끝이 언제 올지 모른다 하는 이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아주 악용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첫 번째 교훈, 종말에 관한 교훈은 무엇이냐? 끝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온다, 이제 온다, 내일 온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가짜고 다 사탄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종말의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가 수행해야 할, 우리가 완수해야 할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종들에게 미션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자신의 재산 은전 1문화를 나누어 주면서 장사하라라고 말했어요. 뭔가 거래를 하라는 것입니다. 뭔가로 바꾸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남기고 주인의 재산을 증식하는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10문화 받은 종들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미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끝이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가 받은 미션이 있습니다. 자, 종말의 때까지 우리의 미션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무엇인가 거래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원을 가지고 장사하듯이 살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은 그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명백하게 오해하고 있었어요. 이 세 번째 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이 이런 말을 합니다. 2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넘길까요? 예,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이게 세 번째 종의 주인을 향한 대사였어요.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주인은 재산을 종들에게 나눠주고 장사하고 미션을 선한 의도로 주고 갔건만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을 향한 배신의 마음, 반역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선한 주인을 악한 주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엄한 주인이라고, 엄한 사람이라고 말한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헬라어로는 아우스테로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가혹하다라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을 아주 가혹한 사람, 아주 나쁜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주인은 종들을 착취하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 문화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에너지를 어떤 곳에도 쓰지 않고 시간을 방치하면서 흘려보내면서 나태하게 있으면서 태만하게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를 의논하면서 이 숙명론적 사고에 갇혀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창조적인 생각이 없습니다.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무언가 해보리라 하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게으르고 태만하고 자기 비관적이고 세상 비판적이고, 그래서 그게 자기의 인격이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불합리한 세상이라고 세상을 욕하기만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남이 가진 것보다 부족하거나 형편없다거나 생각하면서 나의 인생을 방치해버리는 사람들, 해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포기하고 내 삶을 그냥 흘러가게끔, 무의미하게 흘러가게끔 방치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은 가혹한 사람이라,
하나님은 가혹한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냥 내 마음대로 써버리는 겁니다. 주인의 재산의 증식을 위해서, 주인의 나라에 기여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쓰고 쏟아붓고 무엇인가 내 시간과 삶을 들여서 거래하고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하려는 생각이 조금도 없는 악하고 게으른 종, 이 세 번째 종이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넘겨주세요. 이게 리모컨이 작동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집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자, 그리스도 예수님과 벨리알이라는 이름이 비교되고 있어요. 이 벨리알은요, 사탄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의 이름이고요,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대척점 정반대에 있는 이름이죠. 이 사탄의 이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이름의 뜻을 조사해 보니까 이 이름의 뜻은요, worthlessness, 그러니까 가치 없음, 무가치함이라는 뜻이래요. 무가치한 것,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 사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가진 것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사탄의 함정에 빠져버려요.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가치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벨리알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요, 나는 한없이 작은 존재가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고 남이 가진 것은 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해보려는 시도를 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은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100% 사탄의 함정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종의 실수가 바로 이것이죠.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것, 주인을 오해하고 하나님은 가혹한 분이다, 나에게 가혹한 분이고 좋은 것을 주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무가치하게 만드신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돌아온 주인이 세 번째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야, 너 그렇게 장사할 능력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 은행에라도 맡기지 그랬냐, 이자라도 타먹게. 여러분, 근데 이것도요, 우리나라에서 이 금융 요 느낌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1,000만 원 맡겨서 1년 있으면 이자가 얼마 붙냐면요, 잘 모르지만 뭐 10만 원 안팎으로 붙을까 말까 한대요. 그러니까 그렇죠, 1%면 10만 원이죠. 뭐 10만 원 버나 마나 주인의 재산 증식에는 별 이게 없어요, 우리나라 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윳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윳돈 조금만 있어도 사업에 투자하고 누구에게 꾸어주면 이자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고리대금업이 성행을 하기도 하고 좋진 않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온 주인이 세 번째 주인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혹한 종인 줄 알았으면 은행에라도 맡기지 않았냐? 차라리 뭐 은행놀이라도 하고 돈놀이라도 좀 해서 이자라도 벌지 그랬냐? 라고 말하면서 그의 태만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난 공부 못해, 난 성적이 낮아, 난 공부에 소질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부를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물론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체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있어서 국영수, 사회과학, 그 외 기타 과목들의 비율은 조금 낮을 수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공부를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성적이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공부를 못하고 성적이 낮고 이해는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책을 못 읽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글을 못 읽습니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성적이 좋고 안 좋고는 하나님 앞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상대적인 거잖아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있기에 상대적으로 더 잘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성적이 조금 안 좋은 친구가 있기에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학업이라는 그 본분에 땀을 흘리면서 애를 쓰면서 장사하듯이 수고하고 내 시간을 드리는 것, 그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는 못해도 글은 읽을 수 있습니다. 책 읽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성적을 올리려고 하지 말고 책을 읽으려고 하세요. 성적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책상에 앉아 있으세요. 성적은 못 올려도 핸드폰은 집어 던질 수 있습니다. 집중은 못해도 책상에 앉아는 있을 수 있으세요. 결단을 하세요. 나태함과 태만과 타협하지 마세요. 공부를 못한다고 책 읽기를 포기하고 책 보기를 포기하면요, 그건 게으름이에요. 태만입니다. 나는 성적이 낮기 때문에 공부 자체를 포기하고 학업 자체를 포기한다면, 책을 읽고 글을 읽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수업 듣는 것 자체를 포기한다면 장사하는 것 자체를 포기했던 셋째 종과 세 번째 종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건 태만입니다. 영적 나태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직무를 유기하는 것과 같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어요. 각자 감당해야 할 사명과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해내야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다시 돌아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늘 당장 주님이 오셔도 내가 성실하게 땀 흘리며 주님 주신 미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달란트 비유와 열무나 비유가 쌍둥이 비유라고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아동부 때 이런 설교 들었을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나눠주는 게 다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바라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뭔가 시도해 보려는 의지가 꺾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1달란트씩 똑같이 나눠줍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분명한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르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출발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강남 애들은 한 과목에 250만 원짜리 과외합니다. 그런 애들도 있는가 반면 전 과목 50만 원짜리 종합반 겨우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출발선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른 걸 바라보면 안 돼요. 시간이라는 기제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신 것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섞여 있어서 조금 불편하실 수 있지만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특별히 공부하기 싫어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라기보다 자신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힘들어하고 힘겨워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 저는요 지금 신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는 중에 있어요. 공부를 원래 잘 못하니까 남들은 3년만 해도 아주 훌륭하게 되는데 전도사님은 5년째 하는데도 하나도 모르겠고 너무 어렵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5년 이제 남들보다 좀 더 나머지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 가을까지만 하고 이번 겨울에 끝나니까 이제 좀 그만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계획은 8년을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머리 나쁜 사람이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뭐 좀 유식한 쪽 막 두꺼운 책 읽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올해, 특히 올해 오면서 많이 들었어요. 공부한다고 뭐 꼭 훌륭한 사람 되는 건 아닌데, 좋은 목사님이 꼭 뭐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최근에. 그런데 이번 주에 그걸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학문적으로 조금 더 진보하고 조금 또 유식해지고 책을 몇 권 더 읽는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그거 제 야망 아닙니까?
다른 전도사님들보다 책 몇 권 더 봤다고 뭐 우쭐대려는 제 야망 채우려는 그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용성아, 너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미혹의 영이 많은 때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그릇 전하고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그런 현실이니, 그래서 너 특히 너같이 무식하고 배운 거 없는 사람은 더 많이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 너에게 맡겨준 사람들, 너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을 그릇 인도하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 겸손히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을 오도할 수 있어. 더 배워야 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기 싫고 정말 그만두고 싶고, 그만둔다는 건 뭐 이런 사역을 그만둔다는 게 아니라 공부 이제 좀 쉬고 그만두고 싶은데, 그 말씀 듣는 순간 하나님, 책을 몇 자 더 읽는 것이, 성경과 말씀과 함께 더 씨름하고 더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저에게 주신 미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가 두말 않고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 이젠 두말 않고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공부하는 게 미션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정을 위해서, 또 자식들을 위해서, 또는 어린 나이이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돈 벌어야 되는 그 미션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각자 달라요. 근데요, 어떤 미션이든 쉬운 미션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미션은 다 어려운 거예요. 다 그냥 절름절름하면서 겨우겨우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그 수련회 때 나눴죠. 다 힘든 거예요. 하나님 주신 미션을 수행하면서 그냥 터벅터벅 한 걸음씩 겨우겨우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미션이 무엇입니까? 힘들죠. 어렵죠. 그래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하루하루 그 미션 짊어지고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가는 사람은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속히 기다립니다. 장사하지 않고 미션 내팽개치고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은 종말이 반갑지가 않아요. 주인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반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미션을 짊어지고 숨이 턱끝까지 타오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루 오늘 내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사람은 주인 오는 날만 기다려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 끝까지 붙잡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내팽개치지 말고 끝까지 그 미션 붙잡고 종말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빨리 오세요. 기다립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